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떡국 잘 드셨습니까? 인사 시작. 몇 사람은 떡국 말고 밥 먹었습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보화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밭을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탁 쟁기에 뭐가 딱 걸려서 보니까 항아리가 들어있어. 그 항아리 안에는 값비싼 진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덮어두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 양반,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왜 갑작스레 당신이 나한테 밭을 팔라고 합니까?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 말한 대로 2갑절 3갑절이나 주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밭을 팔고 등기 이전하자마자 그 밤에 항아리를 캐냈어요. 목사님,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해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집을 여러 채 사고 남고 부자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값비싼 진주, 오늘도 감춰진 보화. 이 감춰진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사람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자신을 이야기해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이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단순하게 물이 들었으면 물의 항아리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금이 들었으면 금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면 우리는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우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이단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우리가 높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개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 사람들은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다 가는 길인데 그 중에 예수라는 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갖다가 종교 다원론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가, 바울은 예수님의 그 우월함과 탁월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신천지 이단이 한참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부인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오직 화목케 하시고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탁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성은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불에 바르고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때에 10가지 재앙이 넘어갈 때에 애굽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고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없이 많은 그 양들은 이것을 예표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의 성지순례 가보면 아직도 구약의 절기를 많이들 지킵니다. 그 절기 때 가보면 양 가죽들이 길거리에 엄청나게 쌓였어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갖다 쌓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 풍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는 나를 죄에서 사해주는 속죄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면 대속, 대신 속량하셨다. 그래서 속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들이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그냥 두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천국에 간 성도들을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합쳐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모든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사탄 마귀에게 패배해버리면 신앙을 까먹어버리고 뒤로 후퇴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시험 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는 사탄 마귀가 있질 않아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은 다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와 계속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 전 통틀어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은 화목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턱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복음을 잘하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 했냐? 여름에 샌들 신고 매니큐어를 바른, 발톱에 매니큐어 바른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무슨 발이 아름다워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 하나님이 주신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가 누굴까? 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막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만나기를 아주 갈망했어요. 여러분들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 인생의 기억 중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갈망함이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저쪽 광명시 7동에 개척을 할 때 상가 3층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상가 3층을 계단 2번으로 꺾고 올라왔는데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자기 어머니가, 이분은 육군 간호장교 출신 여자분인데 지금 미국 가 계신데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목사 만들어줘요. 친정아버지를 예수 믿지 않는 친정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 택시를 타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부침겨가지고 교회 예배를 참석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몸이 아픈데 안녕히 계시오. 그 자기만 올 텐데. 예? 참 신앙이 좋아요. 결국은 그 온 가족 식구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저를 만나게 됐냐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찾아가면 다 문이 잠겼더래요. 근데 우리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가교회라서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개척할 때 살았는데 자기 외할머니가 임종에 갖고 와줬는데 저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잘 못해. 이제는 결국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 고개만 끄덕하고 사인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영생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믿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결국 아멘 아멘 해가지고 기도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영혼의 사랑이란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하게 되고 한 영혼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힘쓰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뭐를 받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뭐하고요?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깊이 알면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찬송가 그대로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에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나신 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영적 지각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소원은,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우월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그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찬송가 없었고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엑스폴로 1974년도에 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하셨고 그 다음에 1974년에 엑스폴로 74 때 우리나라에서 또 집회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에 그 미국의 한 여성 성악가가 와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때는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가슴 깊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비나 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인성, 배가 고프셨더라, 예수님은 주무셨더라, 피곤하셨더라, 나사렛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뭐는 없으시더라? 죄는 없으시더라. 이걸 이성 이른격이랍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성 이른격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걸 가지고 이단들과 논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있기 신성만 없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과 육신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전부터 선지에 계신 분,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도 뛰어나시고 만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창조하냐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땅과 사람과 짐승과 가축과 물고기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창조했어요. 이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또한 뿐만 아니라 천사들, 영들 이 모든 것을 영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할 때마다 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창조된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 하여금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또한 예수로 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17절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됐어요? 먼저 계셨고 선제성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18절 보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부활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잘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 천사.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의무, 두 가지 의무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보면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주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는데 저 멀리 이방 나라의 동방 박사들은 알고 왔고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의 별들은 움직이고 있고 천사들은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왕의 신상에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쫙 보내가 사자 입을 확 봉했어요.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나오게 하고 다리오 왕이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라 했는데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연과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녀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기에서도 구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는 대기 순번편을 딱 받아가지고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로 묶여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로 툭툭 치면 빨리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벗겨지고 1중문, 2중문, 3중문 쇠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토매틱 자동문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는 막 전기도 없었어. 아주 자동문이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전능하신 그분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새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보니까 아왕 시대에 엘리야가 아왕이 이세벨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엘리야가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시느니라? 참. 여러분, 밤이요 잠자야 되는데 잠 안 오면 참 힘듭니다. 보통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가면 비행기 타면 시간차가 안 맞으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잠잘 수 있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그에게 뭐를 갖다 줘요?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눈을 떠 본즉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필요할 때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감사하죠. 지금 참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아요. 보면 사회복지도 잘 됐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라가 빚이 너무 많이 져서 그게 걱정이에요. 목사님이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빠른 속도로 빚지는 나라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더 선교만 하면 이렇게 퍼준다 저렇게 퍼준다 표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 거 남의 거 가지고 퍼준다는 사람 찍지 마세요. 내 집 팔아서 내놓겠으면 그 사람 찍어주세요. 그게 맞잖아요. 어쨌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 재헌국회 때요.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처음에 장관, 차관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구성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국회를 개회할 때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믿음으로 씌워진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국회에서 무슨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합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타락한 문화. 미국도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다 암송했는데 케네디가 주기도문을 하지 마라. 그래서 케네디 왕가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 안에서 행하되, 7절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라. 신앙의 뿌리를 팍 내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이제 군목이 오면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 변치 않으리. 군대 가서 배운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흔들림이 없는 건데, 신앙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코로나 쬐끔만 와도 교회를 안 나오고, 감기만 좀 걸려도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손님 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달력에다가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영국의 경건한 스펄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누가 찾아오면 하나님과 귀중한 약속이 있다고 하고 그 시간 피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하고 대충 찾아오는 사람 약속하고 어디가 더 중요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땡큐가 입에 배했어. 땡큐. 응?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사람들이 많으면 남의 발을 이렇게 밟잖아요. 그럼 이 밟힌 사람이 excuse 죄송해요, 밟혔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래. 우리는 밟힌 사람이 죄송하다고 않잖아. 그 사람 왜 죄송하냐면 자기가 없었으면 안 밟았을 거 아니야. 우리는 밟히고 나면 딱 이렇게 봐요. 눈 없냐고. 그때는 뭐라, 잠깐 눈 감았습니다 라고 대답해 줘야 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걸 감사, 오늘도 생명을 주신 거 감사, 가족 식구가 있는 거 감사, 믿음의 교우들이 있는 거 감사,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외에,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구원, 홍해바다 앞에서 구원, 사자굴 속에서 구원, 위태할 때 구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를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